여러분들은 주위에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겨드랑이 냄새, 이거를 취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증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취증, 냄새 나는 그런 증상, 이런 것들이 흑인들이 약 90%가 이런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약 70%가 이런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약 10% 정도가 일본 사람들도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이런 액취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유전학적으로 좋은 그런 유전적인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3%에서 많으면 5% 정도밖에 이런 액취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새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보고 너무 놀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사람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쁘게 되는 좋은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액취증처럼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냄새가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면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본인은 더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는 그런 냄새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향수를 뿌려서 나는 그런 냄새, 그게 아닙니다. 또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죠.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유오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은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지요.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 드릴 때에 그 제물이 클 때에 나게 되는 연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향기, 곧 유오디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향기, 태워질 때에 하늘로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흥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향기다, 냄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향기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구약 성경 때에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그 제물이 타는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태워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바로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드리만비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승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승리가 아니죠.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세상적인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언제나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한 진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은 참 이상한 진흙이었습니다. 그 진흙을 손에 붙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흙은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을 보는데 그 흙이 냄새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흙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서는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향기로운 이런 향기가 날 수 있냐? 그렇게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진흙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건 말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아주 예쁘고 기품 있고 향기 가득한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진흙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품이 있는 그런 장미꽃과 그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진흙에서 그런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곤란한 가운데서도, 내가 내 뜻대로 뛰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살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오늘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 그러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도 이 프랜시스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며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짐을 옮겨줍니다. 힘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일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답답하죠. 아니, 언제 전도를 나가나, 언제 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프랜시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언제 전도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비록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혼잡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순전함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은 카페르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 가운데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상인들이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 겉에는 아주 좋은 것, 최고의 상품으로 그 위에다가 얹어놓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때로는 흠 있는 거, 때로는 썩은 거,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해서 그 밑에 넣어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을 사가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끝만 보고 정말 좋은 상품을 사갔다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게 되면 속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혼잡하게 카페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것은 상인들이 포도주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진짜 원료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에 더 많은 과도한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물을 잔뜩 부게 되고, 그래서 희석하여서 이렇게 포도주를 판매할 때 바로 그런 말을 이야기할 때에 혼잡하게
가펠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익의 도구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에일리 크레이네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순전함, 진심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김상호라고 하는 그런 공군 중령이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자기의 하반신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이 다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통증,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살갗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말초신경들, 그런 것들이 살짝 피부만 스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죠.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바로 화상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 가장 심각한 그런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 김상호 중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러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건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아프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때의 어느 날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의 아픔을 모두 내게 달라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당했던,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고통들은 하나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거짓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들으라고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죠. 그때의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진심이고 순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 모든 당하는 모든 것들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다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부모된 마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런 마음은 순전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전함의 마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이런 순전함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로마의 시대 때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의 개선식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지요. 그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는 장군들에게 개선식을 베풀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죠. 그런데 그 개선식을 베풀어 줄 때에 그 행진의 맨 앞에는 정부의 인사, 그리고 원로 의원, 나팔수, 그리고 적군들에게 빼앗은 전리품, 이런 것들이 맨 앞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령지의 그림 또는 정복한 요새의 선박 모형, 이런 것들을 그 뒤에 행진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로 드릴 황소가 뒤따랐고 그 뒤에는 잠깐 동안 이제 감옥에 가다 두었다가 이제 전쟁 가운데서 포로 잡아왔던 왕족들, 그리고 군사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휘초리를 든 병정들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뒤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그런 향로를 든 제사장들이 향로를 피우면서 그 냄새를 피우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간 것은 개선 장군입니다. 승리를 한 장군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뒤에는 승리했던 장군과 함께 승리했던 병사들이 따라가면서 큰 환호성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에 개선식을 해주었던 그 장군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개선 행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향로에 향기를 넣고 그리고 향기를 피우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그 향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 앞서 나가게 되는 전쟁터에서 사로잡혀 나온 왕족들, 그리고 군사들, 장군들, 병사들, 이런 병사들에게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이겠습니까? 그 냄새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렬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가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냄새는 고통의 냄새이고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승리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 냄새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쁨의 냄새입니다.
즐거움의 냄새이지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까지 목숨까지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냄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이중적인 냄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의 모습에서 그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는 결국은 사망으로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냄새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순전한 믿음의 삶만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비집에 다녀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갈비 고기의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죠. 너 고기 먹었지?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 냄새가 자기에게 밴 것이 아닌데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아무리 털어내도 그 냄새를 빠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들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